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소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바벨론 제국으로 정복했었던 땅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면서 1차, 2차에 의해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1차로 잡혀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해서 특별히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 땅 그 한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바사 메대 제국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만들어진 국가다 보니 두 나라가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바사 제국이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벨론보다도 더 강성해져서 더 큰 땅,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고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이 수단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쪽으로는 인더스 강을 넘어서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제국의 싸움, 그 열광들의 싸움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왕이 4명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그 시대는 다니엘이 이미 70세가 넘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기족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고레스 원년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다니엘은 이때 당시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왕이 그렇게 바뀌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모든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는 소명자로 설 수 있었을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니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는 소명자 다니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 가운데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얕은 깨를 써가지고 제 입속을 차린다라고 하는 얍삽함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민첩함은 능란하고 재빠르게 행동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재빠르게 빠르게 반응하면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됩니까? 이것은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아람어 르하으 야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탁월한 영이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민첩함은 탁월한 영에 의하여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탁월한 영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그 일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민첩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민첩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앞에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뜻 앞에 민첩하게 행동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일본에 가서 한 도시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천천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멈추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나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려고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댔더니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침을 수건으로 자연스럽게 닦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있었던 한 박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러한 덕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용기를 붙돋우며 다스리게 하는 법이란 하나님 외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그 음성 앞에 자기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침을 뱉은 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차분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민첩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민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바뀝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어 어디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누구 앞에서 성실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를 인식하는 삶을 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딱 정해져도 그리스도인이면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니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다니엘은 아무런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비 효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최초로 썼었던 사람이 바로 로렌츠라는 박사입니다. 기상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비 효과라는 것을 가상으로 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브라질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데 이 나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같은 생물인 벌레 한 마리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넋을 잃고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말 위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말이 간지러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그걸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라고 하는 벌레는 떨어지지 않고 이 꼬리를 담 옆에 있었던 조그마한 자갈 같은 걸 하나를 탁 쳐서 이 돌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 옆에 시냇가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썩은 나뭇가지들이 쭉 와서 모이면서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똑 떨어지면서 이게 확 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여있던 물이 갑자기 훅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훅 빠져나가면서 다른 그런 웅덩이 같은 것들을 같이 모아서 이게 큰 홍수처럼 돼서 쭉 휩쓸려 가는데 모래, 자갈, 돌들이 같이 쫙 휩쓸려 내려가면서 바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던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휴하산이라고 하는, 지금 하산 활동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된 그 하산에 증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바닥에 그 증기가 나오는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돼요. 증기가 나가야 되는 그 자리가 딱 막혀지자 전혀 다른 곳에서 갑자기 이 용암이 분출하면서 터지면서 바다에 마그마가 흘러나오고 이것이 바닷물과 반응을 하면서 전혀 다른 기체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분진과 함께 이런 기체가 올라가면서 전혀 다른 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면서 그 안에 기체의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날개짓 하나가 미국의 텍사스주에 토네이도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지, 다니엘의 이 작은 순종,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인지,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케냐의 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고 계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유명하신 분이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요. 케냐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하실 때에 차가 없으니 택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지난날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를 욕을 하면서 교회는 다들 도둑놈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했더니 자기가 오래전에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옛날 그 예배당은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루였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를 참여를 했다가 나왔는데 자기 신발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답니다. 교회는 도둑놈만 있는 곳이구나. 이 이야기를 쭉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에 지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빼서 그 기사님께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아니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이렇게 큰 돈을 왜 나한테 주느냐. 이 임윤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사님, 이것은 신발값입니다. 신발 사서 꼭 신으세요. 이 기사님이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서를 인식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낙심하게도 만들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를 인식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뀝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것이 확실해요.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그 사자에게 던져지는 이 형벌은 총리였던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이것은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 말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어요. 48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는데 한 달 정도는 기도 안 하는 척 하고 있어도 충분한 것인데 왜 다니엘은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것은 꾸준한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대로 다니엘은 늘 하던 그 습관 그대로를 신앙의 근력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그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수영선수가 수영복을 그냥 걸쳐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영선수가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준비된 사람이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이고, 피겨 선수가 그냥 날 있는 스케이트를 신었다고 해서 그냥 선수로 바로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훈련이 있을 때에 마지막 그 경기에서 화려하게 그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딸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을 때에, 살아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으니 타협하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죽든 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생길 때에 사자의 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으니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고요? 우리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으로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소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를 인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